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예, 함께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입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2월 달에 들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묵상 자료를 통해서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5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나 자신과 개인,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누가복음 말씀이 말씀 묵상하기에 딱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누가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기에 좀 익숙한 본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아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릴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마 그 가운데 한 좋은 예가 아닌가 싶은데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얘기는 반드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셨을 때에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느끼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하셨는지 그럼 예수님의 그 극복이 우리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좀 그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배경을 조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 지식은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오늘 본문이 왜 기록되었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시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시냐면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창조 사역에 직접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기록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고백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6가지 조항으로 믿는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예수님은 자주 등장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출애굽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 막 더울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셨냐 하면 모세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을 때에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생명의 떡이야. I am.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로 기록된 모든 내용이 I am who I am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완전한 100%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어떻게? 지난주 주일 설교에 저희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냈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남자가 받는 할례를 정확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지 40일 만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둘기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느 유대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르되 아이야, 예수님께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부모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내려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마친 이후에 계속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질문과 토의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일행들과 함께 내려가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근심하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으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말을 안 드려도 잘 아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 자녀를 키우신 분, 12살 소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특별하게 태어난 그 소년을 잃어버렸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심장이 끊어지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때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될 줄을 알지 못하다. 원어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한 하나님이신 자신의 정체성, 완전한 사람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직접 출생시켰던 마리아는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은 알았는데 1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 똥기저귀 갈아주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잊었습니다. 내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극진히 순종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만 30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 30세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극진히 순종한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서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으니까 가능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아담으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인 그 아담으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연결된 상태를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죽음에 놓여야 하는 상태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기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를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물론 하와가 먹었지만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느냐?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을 값없이
이걸 어려운 말로 전가시켰다 말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것을 죄 있는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은 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저께 본문 3장 그 부분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함께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말하겠지만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여기에 대한 승리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배고프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실은 내용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으면 사탄이 어떤 시험을 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다 이해하기에 충분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인데 원어에는 단수입니다.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대하여 배고픔을 면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2절에 보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 3일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4일부터는 도저히 머릿속에 계속 먹는 것만 생각이 나서 기도를 집중을 못해서 차라리 먹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먹고 기도했었습니다. 3일 이상 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다. 그러면 그의 배고픔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이 돌들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는 그 배고픔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은 극복하기에 너무 힘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잔인하냐 하면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배고픔의 힘듦보다도 더 힘든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더 힘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시험은 오늘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하 만국을 얻고 싶으면 마귀에게 절하라. 7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네가 이 천하 만국을 얻고 싶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기록된 천하 만국이라는 말입니다. 천하 만국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왕국,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능력. 지금 여기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에 의해 공중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권리이지 이 천하 만국 전체를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치 사탄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에게 미혹하며 이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00%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갈 만한 유혹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9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냐 하면 네 스스로를 증명하라.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글에는 만일, if절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평서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 너의 존재를 증명해보라. 너 하나님이잖아.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다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보다 훨씬 더한 슈퍼히어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뛰어내린다 한들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탄의 노름에 놀아날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 말을 하면서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사탄이 한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한번 읽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11절입니다. 원어에는 들어있는데 사탄이 인용한 데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저걸 싹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저 말을 싹 빼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너가 원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이 시대에 도깨비 방망이로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구하면 다 주실 것이요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내 모든 길에서인데 그걸 빼버리고 만약에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주신다라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친 게 뭐냐 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구나.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현명한지 도저히 우리의 상상보다 이 우리를 미혹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마음 먹는 순간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은 겁도 없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사탄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와 똑같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바로 직결됩니다. 자,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배경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시험했던 이유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끊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란 그 고통을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길을 못 걸어가게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그 십자가를 지지 마. 높은 곳에서 뛰어올라서 쉬운 길을 선택해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세 가지가 아니라 30가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을 막겠다라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걸려 넘어졌다면, 가장 쉬웠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시험에 걸려들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저희들과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받으셨던 시험은 하나님이시니까 쉬웠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은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승리하셨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 승리가 그만큼 힘드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이었던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을 만들라라는 부분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짧게 요약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 의미하는 것은 그 앞에 만나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눈에 보이는
만나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고 싶으면 자기에게 절하라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13절을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너의 신앙은 참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본문에 대해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에는 마사라고 하는 지역이, 이 마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시험입니다. 이 마사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자, 여러분들이 대충 성경을 아시면 출애굽기 17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까지는 무엇이 있었냐면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바로 다음 사건입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가는 입구에 마사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마사에서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 방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더라. 그래서 마사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른 말로 무리바라는 말을 씁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다툼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과 같이 너희들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너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탄의 유혹에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산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현실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설교를 듣고 현실의 삶으로 내일부터 삽니다. 그럼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걸까요? 말씀을 목사님이 말하지 성경에 1독 이상 해라. 말씀을 많이 읽는다. 첫째. 두 번째,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 오케이. 세 번째,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말씀 암송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많이 외우자. 아니면 그 말씀을 적어서 내 가슴 속에 품고 다니면 어떨까? 노력하는 거죠. 어쨌거나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대답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 그들이 말씀을 가진 것이 유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것은 범사에 유익이 많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일단 스스로 말씀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스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직접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정의, 진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현실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이긴다의 진짜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봤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어제도 넘어졌고 지난달에도 넘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 없구나.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또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3위에 하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특정한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 위에 서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못 적용한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 가시더라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어째라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영을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물건 대하듯이 받으라, 주라, 가져오라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딱 거짓된 미혹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받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타낸 현상이 첫 번째가 방언이었습니다. 하나의 표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이꼬르 방언이라고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나라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퀄시키면 그건 또 왜곡된 신앙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방언이나 이적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깨달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 저희들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탄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말씀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그렇게 되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 말씀을 맡은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할례를 받았으므로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의 착각을 잘라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온다, 성경을 읽는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 자체로 우리 구원에 보장된다고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 눈에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아무리 그 큰 부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들은 현실의 삶에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말씀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까지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 받았던 것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소유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진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붙여줬습니다. 보혜사의 뜻이 옆에서 은혜로 돕는 존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존재.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무슨 뜻인지 못 깨달았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 살아내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갈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득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악을 제거하고 십자가 복음이 가득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어떠한 형태든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나 라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했던 그 정의가 이것입니다. 그 가장 첫 자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현상이 바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치셔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통하여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구원이 실현되는지를 소상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삶들이 좌절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빨리 나가는 바다의 순풍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적용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임을 깨닫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의미로 한 주간 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행여나 물질의 어려움으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셔서 물질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